그 성경을 얘기할 때 구약 성경 안에서 중요한 축이 되는 게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역사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경을 중심으로 이 그러니까 오경을 잘 지키고 있던 왕이 생겼으면 그 왕을 칭찬해 주는 얘기가 있을 거고, 그 오경대로 못 살았으면 오경이 비판하는 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경이라는 중요한,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세 5권의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모세오경이. 그 오경을 중심으로 그 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 왕이 뭐 정치를 잘했나 못했나에 대한 평가가 그 나라를 번영하게 만들었냐, 그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땠냐, 아니면 뭐 인구수가 많았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갖고 있는 관심은 뭐냐면, 너 잘 살았다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잘 살았다는 근거를 어디서 찾는 게 제일 좋을까? 어떤 게 그 사람의 치적이나 업적으로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이런 게 잘 산 거야라고 할 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 칭찬. 그래요. 명성이 좀 있고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인생 잘 사는 것 같아. 어떤 게 그 인생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을까요? 재력. 그래요. 돈이 많으면 저 사람 인생 잘 살았네. 그죠? 어떤 게 인생에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평가 이 기준 중에. 내가 생각하는 시원점에. 내가 생각하는 너 시선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봐도 너야. 그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시원점에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 인생을 잘 산 것 같아라고 평가 기준이 뭐가 있어요? 재력, 또 명성. 그래. 뭔가 아무튼 이름을 남기는 그런 거죠. 그럼 남자친구로서 재력도 있어야 될 거고 명성도 필요할 거고 굉장히 빡센 삶을 살겠네요. 생각에 그러니까 우리 그 성경에서 제일 나쁜 왕이라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제일 나쁜 왕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합 왕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 엘리야랑 맞짱 떴던. 근데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되게 박하게 평가하는데, 그냥 역사서만 살펴보면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다윗의 영토를 굉장히 많이 회복하고, 그 영토도 확장시키고, 그 국가들 간의 사이도 굉장히 좋아서 뭐 조공도 받아오고 국가의 힘이 굉장히 세던 때인데, 하나님은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지 않고 이 사람들의 평가는 그냥 박하게 그냥 나쁜 놈이에요. 우리가 알기에도 그냥 아합 왕이나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아합 왕은 나쁜 놈, 무조건 나쁜 놈. 그리고 아무튼 그 좋은 평가 안 나오는데, 세상에 보는 기준의 평가는 아합 왕은 굉장히 썩 훌륭한,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는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모세오경이다. 그 오경을 통해서 오경식으로 어떻게 예배드릴 건가가 나온 게 시가서들. 시편부터 해갖고 잠언부터 해서 또 오경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가, 지혜를 얘기하는 게 그 지혜서들. 그러니까 오경이 축이 돼가지고 나머지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오경이 잘 지켜졌을 때 역사를 갖다가 두 가지로 보는데, 왕들이 있었을 때와 왕들이 정치를 잘 못하니까 오경을 기준으로 너 오경답게 못 살고 있어라고 막 지적하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만약에 뭐 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이런 거다라고 얘기할 때, 그걸 갖다가 똑바로 못 살면 누가 튀어나오냐면 선지자가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데, 그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대부분 뭐냐면 오경의 얘기예요. 너 오경답게 못 살고 있어.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때 못 살고 있어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선지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오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너무 가장 중요한 성경이에요. 근데 또 이걸 기준으로 그 오경다운 세상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보면, 그러니까 오경다운 세상이 이 땅에 도래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 왕국이라고 해요. 메시아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경의 세상을 만들어줄 인물이 딱 등장했다라는 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경이라는 성경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뭐 내가 왜 이 얘기를 자꾸 얘기하냐면, 자, 오경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래. 오경 센터에 뭐가 있냐면 레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2권, 뒤로 2권이 있어요. 맨 처음에 무슨 성경이 있어요?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나머지들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 출발되었나 그래서 뭐 약간 프리퀄 같은 느낌으로 읽는 게 창세기야. 그러니까 창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지금 당사자들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게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가 이제 나와서 애굽을 나와가지고 이제 이 여정에서 한 400년 동안의 그 공백이 있잖아. 아무튼 그 전 얘기 지금 겪고 있는 얘기가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겪어서 정말 사실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어디에 붙어 있다고? 레위기에 있어. 레위기가 왜 중요하냐? 근데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막 성경 일독이라 해본 사람 하면 이제 막 안 했지만 그래도 손을 한번 들어야지 뭐 그냥 그치 쪽팔리니까 그런 짓 안 할게요. 자, 우리는 뭐 다 읽었을 거라 믿고 근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재밌게 읽잖아, 그죠? 뭔가 좀 재밌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재밌게 읽다가 갑자기 레위기 즐겁게 읽어봤다. 기억나는 사람 혹시? 난 레위기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왜 아무도 없죠?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레위기 왜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지 재미도 없고 맨날 뭐 양 때려잡고 소 때려잡는 얘기만 하고 그다음에 뭐 이상한 얘기잖아. 거기 뭐 갑자기 그 옷 빨려고 얘기하고 부정한 거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그렇게 장애인들 얘기하는데 그거 우리가 알아서 뭐해? 지금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하는데 사실은 레위기가 갖고 있는 표현적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랑 같이 살 수 있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랑 같이 살아야지 나머지들이 의미가 있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같이 살아야지 이 오경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얘기를 펼쳐진 오경을 중심으로 나머지 역사도 진행되고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가도 진행되고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도 얘기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오경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돼. 그래서 이 레위기가 되게 중요한데 그럼 레위기의 내용을 한번 또 쪼개볼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야. 레위기는 두 파트야. 한 파트는 예배, 한 파트는 삶이야. 근데 우리가 예배라고 얘기할 때는 여기 이 당시에는 제사가 있어. 제사는 다른 게 아니라 관계야, 관계. 하나님이랑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나를 끌고 어디로 갔냐면 저기 팥빙수 잘하는 집을 데리고 가갖고 나를 거기 앉혀놓고 자기 혼자 맛있게 드시더라고. 내가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봤어. 왜 안 드세요? 물어서 얘기해줬지. 나는 팥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왜 얘기를 안 했니? 얘기하기 전에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는지 모르고 데리고 갔는데 근데 아무튼 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막 섬겨 그래갖고 하나님 예배 받으세요 해가지고 갑자기 돼지 목 따가지고 갖고 와서 헌금 시간에 이렇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이제 우리 그 헌금을 좀 이렇게 담당해준 우리 회원자매가 이렇게 앞에서 나오는데 돼지 머리를 들고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놀랐잖아. 근데 너 뭐야 이거 했더니 이번에 시원자매가 은혜 받아가지고 돼지 머리를 가져왔어요. 하나님께 바친다고요. 가져오면 우리가 너무너무 놀라는 거야. 얘 왜 이러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 자체를 왜 먼저 얘기해 놓냐면 관계를 맺으려면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해놓는 게 레위기에서 정말 중요한 출발이에요. 그 출발을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런 겁니다. 라는 설명을 해줘.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그럼 이 예배를 아무나 시시때때로 그냥 뭐 예배 하나 드려볼까?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올라왔고 오늘은 그냥 기분도 꿀꿀한데 뭐 오늘은 우리 재현 형제가 말씀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막 선교하면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이걸 집례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제사장 얘기를 해.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부정 처리를 하는데 부정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부정이라는 뜻은 뭐냐면 더럽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뜻이야. 이해하시죠? 부정하다라고 할 때 이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그 부정은 정결하다, 깨끗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다. 그럼 정상적인 건 뭐냐? 원래 피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부정 처리 중에 뭐 우리 대표적인 얘기가 있냐면 여성의 생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부정하다고 그래. 그럼 그건 여성이 생리하는 게 그럼 더러운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 피는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몸 밖으로 피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부정한 거야. 이해하셨어요? 이거는 이게 더럽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얘기 나면 남성들 유출 문제가 또 나와. 몸에서 뭔가 밖으로 나갈 때 그 몸 안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건 부정한 거야 이해. 그러니까 이 이해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부정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 부정 처리를 제대로 못했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면 여기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날 대속죄, 그러니까 크게 용서를 구하는 날 하루를 정해서 대제사장이 그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미안하다 하나님한테 죄송하다 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니까 이날 뭐 하냐면 성전도 청소를 해.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인간이 더럽잖아요. 그 생각이나 모든 게 그 오염된 인간이 성소에 들어올 때 생각을 깨끗하게 하거나 궁금해서 여러분 예배에 들어올 때 예배당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오늘 예배하러 들어올 때 나 뭐 나쁜 생각했던 거, 불쾌한 생각했던 거, 뭔가 마음이 어려웠던 것들을 다 뭐지? 일단은 막 오늘 자동차 그 차 타고 왔는데 자동차 접촉 사고 있었단 말이야.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서 저 사람이 과실이 너무 큰데 보험사에서 뭐 5대5로 하래. 그럼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빡치는 경우가 오죠. 그러면 이때 뭐지 예배 이제가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은 그러면 예배 입구에 저기 우리 회원자매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누나 잠깐 죄송한데 이거 좀 맡아주세요. 맡아주고 내 더러운 기분 누나한테 잠깐 맡길게요. 그러면 이제 회원이 그래 너 같은 애는 되게 많아 이거 집어갖고는 어디 보관함에 넣어놓고 예배 드릴 때 깨끗한 마음으로 딱 들어와서 막 찬양하고 예배 드리다가 나갈 때 맞다 나 더러운 거 갖고 와 다시 집에 가져. 그렇게 안 되죠. 생각이 그렇게 안 돼. 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생각이 굉장히 불순할 경우가 생겨 있단 말이야. 우리 이제 여기는 형제자매들이 다 짝이 있고 너도 나도 좀 괜찮다 싶은 놈들은 다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 아름아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없지만 그냥 뭐 가끔씩 있잖아. 형제나 자매들 중에 뭐 괜찮은 놈 없나 하고 이제 쓱 이거 왔는데 그 부정한 마음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더러움이 아니라 이게 뭐야 정상적이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의 정상적인 건 하나님을 바라보러 오는 건데 비정상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부정한 마음으로 들어와 가지고 원하는 바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합니다. 막 입술은 그렇게 고백 드리고 있는데 생각 속에서 뭐냐면 오늘 뭐 좀 괜찮은 놈 없나라고 살펴보거나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뭐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 막 그런 거를 갖다 막 앞에서 얘기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 부를 때도 그 나라를 꿈꿉니다 막 그렇게 고백하다가도 사실 마음속에는 하나님 로또나 좀 맡게 해주세요 막 그런 생각 한다고. 그러면 성전이라는 데 자체가 온갖 부정한 생각이 하수구 종말처리장처럼 모이는 곳이에요. 거꾸로 가장 거룩해야 되는 게 성전인데 가장 거룩해야 되는 공간에 뭐가 모이냐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모여요. 왜냐하면 인간의 부정한 생각에 거기에 몰두되니까 내가 소원을 빌려면 어디서 빌겠어. 성전이 저기 있으면 뭐 다른 데서 만약에 잘못 빌다가 걸리면은 그 당시에는 죽으니까 그러면 어디에다 빌겠어요. 성전 보이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고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또 로또 먹게 해주세요. 이번에 1등 되게 해주세요. 40억 당첨되게 해주세요. 요즘에 이제 제가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자꾸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는데 다 그런 기도, 저기 로또 맞게 기도 좀 해달래서 그 기도를 왜 내가 하냐? 내가 로또 맞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지. 그게 기도가 들어질 거면. 근데 여튼간에 온갖 부정한 생각들이 성전에 모이게 돼요. 그러면 성전조차도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그 성전조차도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 인간이 죄로 오염을 시켜요. 그럼 그날 하루 대속죄일 날 대사장에 가서 하나님한테 빌고 성전을 청소해. 피로 깨끗하게 닦아요. 이 예배 부분이 있고 예배 부분이 끝나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삶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절기라는 게 뭐냐면 요즘 우리 이제 절기 이제 우리는 안 지켜요. 그래서 저기 뭐 6월절 뭐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이상한 애들 있잖아. 이 동네에도 있어. 걔네들이 왜 6월절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단들이 대부분 뭐냐면 절기 지켜야 된다는 얘기할 때 그럴 거면 다 지켜야지. 지금 만약에 절기를 지키면 어떤 짓을 해야 되냐면 소, 양 잡아야 돼. 거기 목사님은 목사가 아니라 도축업자가 되는 거죠. 너네들이 한 마리만 가져오겠어요? 매일매일 가져오면 난 맨날 양 따고 그래서 목사에 대한 테크닉을 배울 때 뭘 배우냐면 신학 같은 거 안 배워도 돼. 그냥 양을 어떻게 단칼에 죽일 것인가 하면 그런 걸 배워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니까 절기가 아니라 뭐예요? 삶에 대한 부분. 절기는 뭐냐면 그래도 부활절이라고 얘기하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뭘 해요? 부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잖아. 감사한 생각도 하고
헌금하면서 또 성탄절이라고 절기를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면서, 물론 그날 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모텔들이 방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들 좋아서 그런지 어떤 기뻐갖고 다 뛰쳐나와서 그렇게 사는 거. 근데 절기라는 것 자체가 삶에 대한 부분이다. 그 삶에 대한. 그래서 예배와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자, 구약과 신약의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 이제 이 얘기하려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정처리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어떤 게 있냐면, 나병이라는 거는, 나병 지금 이제 이건 그런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게 나병이 문둥병이랑 같은 건 줄 아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흰센병이나 그 나병은 2세기 문헌에 드디어 나와. 그 전에는 안 나와. 성경은 1세기 문헌이지. 그러면 지금 나병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읽어보면 건선, 건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가만히 있어 살이 하얗게 되거나 뭐 이렇게 이 각질 같은 게 막 나올 때,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러워요, 아니면 정상적이지 않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야. 원래 피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뽀송뽀송하고 좀 좋아야 되는데, 뭔가 이제 이렇게 그래. 우리 옆에 이제 만약에 남자친구가 원래 눈이 되게 그 막 맑고 투명하고 깊은 사람이야. 근데 오늘 딱 봤더니 눈에 다크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 부정하네. 알았어? 너 오늘 부정한 상태네. 정하게 해야 되겠네. 오케이? 그러니까 부정이란 건 더럽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야. 지금 다 상태 봐봐. 원래 우리 재현이는 굉장히 깨끗하고 훌륭하고 맑고 자신 있는 친구인데 오늘 되게 부정하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거야. 이런 개념이야. 거울 보지 마. 성상자. 그렇다고. 그래서 근데 이 부정한 것들을 갖다 굉장히 피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같이 있지 않으려고, 오염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제일 거룩한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이 있으면, 그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또 레위인들이 둘러덮어요. 진을 쳐. 그 다음에 그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그러니까 진을 쳐. 진영이야. 근데 이 진에 진영 밖에 있죠. 이 부분들은 오염돼 있어. 더러워. 여기는 진짜 더러운 곳이야. 그래서 그 레위기가 구약 성경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야 얘들아 정신을 바짝 차려. 백성들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 바운더리를 어떻게 하는 건 지켜내는 거야 라고 해. 그러면 이 안으로 부정이 들어오면 아까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부정 처리를 해야 돼요. 더러운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들 밖으로 내보내야 돼. 그러니까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왜 부정하다고 얘기하냐면, 죄가 원래 있던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원래 있던 거야? 갑자기 들어온 거죠. 왜냐면 하나님 피조 세계는 완벽하잖아요. 죄가 없는 세계인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정상적인 세계 안에 죄라는 게 들어와서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게 만들어서,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건데, 걔네가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그것들이 시스템이 깨졌잖아요. 시스템이 망가져 버리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그걸 어떻게 해요? 원래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게 만약에 침투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 부정한 게 있으면 돌로 쳐 죽이든 어떻든 간에 어떻든 이 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야. 유지라는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뭔가 시사적인 느낌이 있네요. 자, 그래, 유지. 영어로 안 쓸게요. 자, 이 상태를 갖다가 다 만들어내는 거, 그대로 유지하는 거, 이렇게 이 상태로. 근데 그러면 이렇게 잘 만들어내고 우리끼리 이렇게 동글동글 뭉쳐갖고 살면은 되잖아요. 만약에 구약 성경적이면. 근데 이거를 깨는, 왜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 이제까지 아까 얘기했지만 구약의 그림은 아까 이제 그 원형적인 거지. 자, 성전이 있고, 성전, 하나님 계신 곳이 있고, 그다음에 레위인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어. 그다음에 그 밖으로 열방이라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열방은 계속 죄를 가지고 들어와. 백성들을 오염시켜.
오염된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오염시켜. 오염된 레위인들이 성전을 만져서 성전을 오염시켜. 그러면 어떻게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뭘 해내야 돼요? 방어해내는 게 목표야. 구약 성경은 방어야. 어떻게든 부정한 게 못 들어오게 막 막어. 죽어라 막는데 누가 이 사이에 빵 삐집고 들어오냐면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면 거꾸로 역전이 돼. 지금 방어전이잖아. 공수가 전환이 돼. 예수님 오셔서. 이제부터 뭐 하는 거야? 공격해. 어떻게 들어가냐? 여기가 이제 거룩하다고 했어. 거룩. 그 거룩을 사방으로 전염시켜. 이제까지 구약 성경에서 뭐 했냐면 거룩을 지켜내는 거였어. 어떻게든 거룩하려면 그 죄가 들어오는 것 다 밀어내고 해야 돼.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구약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맨날 교회 와서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나쁜 거 TV도 보지 말고 그다음에 또 핸드폰도 하지 말고 부정할 수 있으니까 틈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면서 뭐 어떻게 달라지냐? 공수가 전환됐다고 했죠. 지금 오늘 아까 마태복음 8장에서 나병 환자가 부정 환자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고쳐달래. 그러면 보통 그 당시에 그 법에서 어떻게 되냐면 부정한 놈이잖아. 만지면 자기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도망가야 돼. 그 나병 환자가 돌아다니면 뭐냐면 나 부정하다 외치고 다녀야 돼. 그 사람이 이렇게 얼굴 딱 보인 이 거리가 오면 부정하다 자기가 외쳐. 그러면 저 상대방이 저거 나병 환자나 문제 있는 애겠냐고 피해간다고. 그 길 자체를 안 가. 더러워지니까. 내가 더러워질까 봐 고민하면서 사는데 이 나병 환자가 이 정신 나간 인간이 정결한 예수한테 와서 뭐라고 해요? 고쳐달래. 그래서 그가 어떻게 돼요? 손을 내미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터치해갖고 그를 어떻게 버려요? 정결한 존재로 바꿔버려요. 거룩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그러니까 이제까지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뭐냐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야 교회 얘기만 들어. 음악도 교회 음악만 들어. 야 책도 교회 책만 봐. 야 TV도 기독교 방송만 들어야 돼. 그렇게 살았다고. 그게 구약 성경적인 삶이야. 근데 이제는 뭐냐면 거꾸로 내가 만지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내가 만지는 거 그게 거룩해지는 거야. 공수가 전환됐다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지금 여러분이 잡고 있는 인생에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 나 술 안 먹고 나 나쁜 짓 안 하고 나 진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막 밀어내는 게 어떤 사고야? 구약적 사고야.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거룩하게 변화지는 거야. 이게 공수가 전환되는 신약 성경적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손대는 것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 대는 순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손을 악수를 붙잡고 있는 순간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정결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그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사냐면 계속 지켜내려고 찾고 그래서 멀어지고 그래서 미국 가면은 퀘이커 교도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 지금도 뭐냐면 마차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냐면 전기 쓰면 안 돼. 전기가 있는 게 전기가 뭐냐면 그 문명이잖아. 그 문명이 자기를 치고 들어오는 걸 안 된다고 해. 그래서 퀘이커 교도들이 그걸 도망쳐. 그래서 마을을 이루면서 그냥 불 켜고 장작 패고 그러면서 물 길러 먹으면서 한다고. 수도도 이용하네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퀘이커 교도들이 신기하게 살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청학동에서 저기 선비들이 막 gas 쓰고 막 그러면서 막 아침에 뭐 이렇게 물 길러갖고 막 먹고 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갑자기 우리 상업적인 인간들 다 뭐예요? 청학동 캠프를 열어갖고 거기 가서 한번 뭔가 즐겨봐야겠다. 그래서 퀘이커 교도들이 모여 있는 그 주변이 다 번화가가 됐어요. 걔네만 이렇게 그 에어리아에 다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서 구경하는 거예요. 저 퀘이커 교도 신기하죠? 돈 받고 거기서 호텔에서 묵으면서 따뜻한 물을 목욕하고 그렇게 산다고. 그러니까 문화가 우리를 추적하는 것 같다 피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정결해지지 않아요.
내가 근데 또 이제 혹시 아시나 집에 가서 그거 봐 우리 목사님 얘기했는데 TV 본다고 해서 부정해진 거 아니라고 써가지고 TV 열심히 보고 넷플릭스 봐도 뭐 내가 거룩하니까 막 거룩하게 만들 그렇게 이제 그건 객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적이잖아. 그런 거 말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이제 지켜내는 게 아니라 뭘로 바뀌었다고요? 공격하는 삶을 바뀌는 거예요. 공수가 전환이 된다. 진짜. 이게 지금 우리가 정말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이 개념을 한국 교회가 이해를 못하니까 뭘 찾고 하냐면 자꾸 구약적으로 해. 그래가지고 맨날 뭐 덜어내고 비워내고 뭐 없애야 되고 그래서 그 맨날 성경적인 거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애들을 시커먼 껌껌한 데다가 전기도 잘 안 통하고 뭐 아무튼 열악한 환경에다 몰아놓고 애들 기도만 열심히 시켜. 그리고 잘못한 거 있어? 빨리 뭐 토해내 해갖고 막 애들 토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핸드폰 압수해갖고는 거기다 딱 모아놓고 그냥 되게 구약적으로 지켜내는 것만 한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와. 그거는 그렇게 하면 선교가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라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는 딱 예수 때문이야.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지켜낸 게 급급해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 나 혼자 오기도 빡세 죽겠는데 누굴 데리고 와요? 나 오는 것도 막 아침에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막 겨우겨우 나오는데 막 가족들 막 전화해갖고 야 안 일어나면 죽을 줄 알아 막 하고 뭐지 뭐 남자친구한테 전화해갖고는 안 오면은 뭐 국물도 없어 그런 얘기하면 그것도 얼마나 보통적으로 피곤해. 나 하나 지켜내는 것도 어려운데 근데 누가 와서요? 예수라는 존재가 오셔갖고 어떻게 되냐면 공수가 바뀐다고. 변환이 됐어. 이제는 닫는 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말하는 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선포하는 게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먹고 마시는 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개념, 그러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하면 그게 거룩하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공수를 전환해서. 옛날엔 지켜내는 거에 급급한 물론 지켜내는 것도 잘 해야죠. 이것도 안 되면서 뭐 이걸 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럼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잘 지켜야지 중심에. 내가 안에 예수를 딱 두고 그 다음에 내 삶에서 나머지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뭐 뱀을 집어먹든지 뱀을 잡든지 뭐 어떤 일 하든지 간에 내가 너랑 함께 있으면 그것들이 더 괜찮아질 거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부정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정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거기에 있어요. 깨끗하게 여러분 청소부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부정하다는 건 아까 뭐랬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그거라고. 어떤 데 비정상적이야. 가보면 그러니까 비정상이 정상이 된 곳이 있잖아. 뭐 다 여기는 관례라서 이래. 여기 다 그래. 뭐 이렇게 나쁜 일을 하면서 있잖아. 뇌물 갖다 바치고 어떻게 그렇게 뭐 이렇게 사바사바 해갖고는 막 해야 돼. 그런 데가 와서 뭐라면 그거 정상이래. 이게 그냥 이렇게 여기 관례래. 그럼 그 잘못된 관례를 갖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정상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래. 원래 이런 거래. 야 그래서 뭐냐면 야 취업 잘하고 좋은 스펙 갖고 그렇게 하려면 그 위에 사람들한테 좀 대충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뇌물도 갖다 바치고 그냥 부정하게 온갖 더러운 수 써갖고는 갖다 그렇게 치고 올라가면 돼라고 얘기할 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부정한 걸 정확하게 바꿔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사명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와갖고 내 마음 이렇게 좀 이렇게 위로받고 기분 좋고 뭔가 명상에 하는 시간처럼 있잖아. 그렇게 넘어갈 거면 이거 아무 의미 없어. 그 예수를 만날 사람들의 삶은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거대하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삶 소소한 것들 있잖아요. 뭐 대단한 일이 없더라도 그럼 내가 뭐 꿈이 대통령이 혹시? 아닐 수 있잖아. 뭐 누군가 대통령일 수 있지만 나도 꿈이 대통령이 아니야. 그럼 우리 삶에서 뭔가 뭐 나라를 뒤엎을 만한 뭐 아니 국회의원도 아니죠. 아직은 그죠? 그러면 뭐 이 세상을 때려 엎을 만한 뭐 대단한 걸 꿈꾸고 하지 않아도 돼. 그냥 그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그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아직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정상적으로 바뀌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이거 비정상이네 할 때 그냥 그거 보고 비정상적이니까 피해가 있다.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뭔가 저 안에 들어가서 저걸 좀 정상적으로 바꿔내는 게 내 사명이 아닐까. 그 작은 일이라도 하다 보면 되잖아. 만약에 요즘 그러니까 성경은 여성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근데 뭐 아버지가 보니까 뭐냐면 어머니한테 맨날 아니야 요즘 거꾸로다.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가 맨날 아버지한테 음식물 쓰레기 자꾸 담당을 시켜 막 무조건 버리고 그래. 막 괴롭혀. 그러면 이 지금 비정상적인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아버지도 하세요. 뭐 그러니 아니 어머니도 하세요. 이게 밥을 못 얻어 먹더라도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아니면 네가 하든가. 그럼 이 그냥 비상징적인 것들을 갖다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말이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것들, 부정이라고 성경이 제시한 것들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게 그리스도의 일이고 그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 얘기 하나 마칠게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학자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이에요. 아, 어떻게 그릴 수가 없네. 그래, 알았어. 자, 이거 이상하다, 그죠? 이거는 아무도 동의를 못할 것 같아. 자, 어떻게 할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래. 손을 이렇게 뻗으시고, 손이 있으시고, 발이 있으셔. 됐어. 이 정도 합시다.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래, 이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래, 머리.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몸이 되는 거야. 교회. 머리 대신 예수. 신기한 거 있어. 목사가 잘못하잖아. 목사가 만약에 아니 목사도 필요 없어. 목사 뭐 요새 잘못하는 목사가 워낙에 많으니까. 근데 만약에 성경책 막 들고 다니다가 이렇게 막 십자가 목에 차고 돌아다니다가 기억이 안 나. 그 불법으로 쓰레기 막 투기를 했어. 버리고 왔어. 그런 걸 사람들이 봤어. 그럼 너한테 뭐라 그래? 네 성경책 들고 십자가 차고 있으면 너한테 뭐라고 해? 아 그래 좋아. 아니 근데 너를 딱 보면서 역시 걔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운전하고 하는데 내가 아는 그 선배처럼 뒤에 지저스 제너레이션을 쓰고 뭐 신호 위반하면서 막 가는 거야. 빨간불인데 막 밟아. 바쁘다고 막 바쁠 때 뒤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냐면 역시 걔도 저럴 줄 알았어. 열심히 알바를 해야 되는데 알바 시간인데 교회 가야 되겠다고 우리 예배가 알바가 11시인데 11시까지인데 저 교회 가야 됩니다. 10시 40분에 나가버려. 그러면 이제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애들끼리 모여서 뭐라고 하냐면 역시 개독 새끼 저럴 줄 알았어 그런다고. 이해가 안 되지. 잘못은 네가 했는데 잘못은 내가 하는데 누구 욕을 먹어요? 기독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기독 내가 저번에 설명해 줬잖아. 기독이 한문인데 그리스도의 음역이야.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잖아. 그러면 개독이라고 하면 누가 욕을 먹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야. 신기하지. 분명히 잘못은 네가 하는데 누가 욕을 먹냐고? 예수가 욕을 먹어. 이유가 뭘까? 봤더니 여기 있어. 예수님이 대가리야. 그래서 욕을 먹는 거야. 여러분 뭐 잘못할 때 여러분 잘못하면 손이 만약에 실수했다면 이 나쁜 놈은 손 내가 잘라버리든지 해야지 막 그런 그 이상한 놈이잖아요. 그 인격 전체가 욕을 먹죠. 그 사람 자체가 욕을 먹는 것처럼 교회가 욕을 잘못하면 예수가 욕을 먹어요. 근데 거꾸로 교회가 잘하면 누가 칭찬받아요?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중요한 거예요. 여기 대가리 아니 머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 보여 안 보여? 예수님 봤다고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야. 예수님 안 보여. 머리 안 보여. 근데 몸은 교회는 눈에 보여. 그러면 보이는 그리스도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예요?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내고 세상의 부정을 없애는 일을 그리스도가 하신다고요. 오셔서 그 일을 계속 하셨거든요. 나병 환자들 치료하시고 뭔가 부정하고 잘못된 시스템을 갖다가 걷어내셨단 말이에요. 예수가 하셨던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자기 몸한테 위탁했다고. 내 일을 네가 하면 좋겠어.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보이는 그리스도로서 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냥 단지 여기 와서 마음의 평화 너무 중요해요. 난 사실 난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막 위로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근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와 플러스 알파로 당신들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냥 교회 와서 좋은 얘기 듣고 기분 좋아지고 행복해. 나 이런 얘기 하니까 뭐 힘도 나 위로도 나. 밖에 나가서 열심히 또 살아야지. 죄 짓고 살아야지 말고 나 그런 존재구나. 나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에 보이는 그리스도에 살아가는구나. 내가 짚는 것들이 정결하게 되는구나. 내가 뭔가 비정상적인 걸 정상적으로 만드는 사람이구나. 그게 내 일이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비정상이 정상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있길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려면 되게 빡세요. 굉장히 힘들어. 주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동력을 갖다가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예배를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힘을 받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부정한 것들을 계속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실 때 지치지 않으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을 내시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나 그런 존재구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부정을 다시 정상으로 만드는 사람이구나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로서 보이는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간 중에 축원합니다.